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기도 첫째 날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환난 중에도 감당했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날인 어제는 환난 중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언제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곧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삶의 모습,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또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특별히 힘써야 할 직무와 자세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그에 따른 직무나 자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면 우리가 마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또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도된 우리에게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산 것처럼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사명,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사명,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사명에 대한 기대를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명자로서 직무를 감당하고자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부름받은 성도로서 또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신실한 성도, 신실한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사명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었다. 그 고백입니다. 4절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쭉 진행되는 내용이 여러 가지 고난과 능력을 받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내가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 6절도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 사명자의 순수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욕망에 이끌리거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음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가 구해야 할 것은 겸손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분명히 사명자로 헌신하기는 하는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분명히 사명자로서 헌신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책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아픔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게 허락하신 영생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그리고 장차 예비된 하나님 나라와 그 상급의 축복, 이것이면 충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푸신 이 놀라운 축복들, 이것이면 충분한 근거가 되고 충분한 동기가 되고 충분한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치면서 우리는 자꾸만 사람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에 붙들리게 됩니다. 환경에 붙들리게 됩니다. 낙심하여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사명도 놓치는 안타까운 결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가 가져야 할 분명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허락하실 그 은혜가 충분함을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든지 사명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서든지 그 바탕이나 그 원동력은 언제나 사랑이라야 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그 사랑,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사랑을 전하는 내리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정말 사랑을 베푸는 삶, 그것이 모든 신앙생활, 모든 사명에 적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은 언제나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실망하게 되고 상처가 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기대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의 사랑을 기대하다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리사랑에 힘쓰는 그것이 사랑하는 삶의 초점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바울이 오늘 보면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바울은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를 돌보는 이 유모는 그냥 남의 엄마가 아기 저게 아니고 젖먹이를 품은 엄마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젖먹이는 아이를 품은 엄마가 오직 그 아이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돌보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한 가지 동기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전하고 싶은, 어떻게든지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9절도 계속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온갖 수고와 애쓰는 삶을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길,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사명자가 되는 길은 사람이나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지금도 변함없으신 그 은혜와 사랑, 세상 끝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되는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붙드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 붙드는다는 게 뭘까요? 그 십자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계속 묵상합니다. 어떤 섭섭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 섭섭함을 계속 묵상합니다. 내 안에 무엇을 묵상하느냐 하면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면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것은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또 곱씹고 또 곱씹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살아있게 하고, 그럴 때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리사랑처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늘 힘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삶에만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쁨과 감사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사명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본을 보이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언제나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언제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켜내고 사명을 지켜낼 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뱉은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깊은 상처가 되어 고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분별 없이 한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복음의 길을 막아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쩌면 걸림돌이 된 나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온전한 모범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나 때문에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나 때문에 사명을 망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을 본받는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그 삶을 날마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남부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임종을 앞둔 어머니가 이제 4명의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 그래요. 임종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굿나잇 키스는 오늘 밤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또 만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 의미에서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 그래요. 근데 넷째 아들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냥 만나지 않는 이별하는 그런 키스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엄마 왜 형들한테는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다시 만나자 그러고 왜 나한테는 왜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 그래. 그때 그 엄마가 임종하기 직전에 그런 얘기 했다는 겁니다. 너희 형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자라고 엄마 잘 자 나중에 다시 만나 그래서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 그런 거고 너는 믿지 않으니까 다시 만날 수 없지 않니? 그러니 영원한 이별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굿바이 키스라도 해달라고 한 거야. 그때 그 넷째가 엄마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어쩌면 그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명 안의 그 순간까지 사명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인사하는 그 과정, 이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놓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오늘 내 모습이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끝까지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명자, 사랑의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명자, 본이 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선포하십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자다. 예, 오늘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자다. 이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퀴즈입니다. 환난 중에도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삶 3가지를 제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330장 찬송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총동원 전도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이명자 원사님이 오늘 무릎 인공관절 수술 오후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학성 원사님이 독감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사명을 기대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신실